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골몰하며 의지하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무 그루터기가 줄기가 잘린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썩어질 그 덧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그러한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대로 우리가 잘 살아드렸는지, 주님의 이끌림 받는 그 인생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2023년과 앞으로 인생을 살 때는 오직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폭풍이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비바람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언 말씀 1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한 절만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만약 찾는다면, 삶의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찾는다면 방향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나 벽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 나와야 되고, 어떤 산을 넘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간다고 했을 때 그분이 당신은 이곳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출발했어야 되는데요, 잘못 왔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황망하죠.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노스이스턴 일리노이주의 그 교수님이,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 250명을 상대로, 그 250명은 저명한 철학가이고 작가이고 또 학자들만 불러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인데도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답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내가 왜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 또는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한데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혹시 알게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린 학생이라든지 진로를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라면 나는 무엇이 되기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나의 목표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건데, 만약 그 질문 앞에서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또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봐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의 성취감을 갖는다고 하거나 또 마음의 평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야 직장도 구하고 가족도 이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취감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서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 세상에 골몰하는 삶,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누군가? 분명히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물 위에 다양한 배를 띄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이배를 만들어서 띄울 수도 있고 나무 돛담배 같은 나무로 만든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철판으로 된 아주 견고한 배를 만들어서 어쨌든 다양한 모양의 배를 상류에서 띄운다고 생각했을 때 가다가 돌도 바위도 만나면 돌아갈 것이고 또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면서 방향을 돌이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흘려 내려갈 것이고 또는 물이 넘치면 물길이 없었던 곳에 새로운 물길이 생겨서 그쪽으로 왼쪽으로 물길이 있었으나 오른쪽으로 범람하여 오른쪽에 물길이 생기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나? 바다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도착지는 저 하늘입니다.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며 마감하며 또 그곳에서 그 연말연증하듯이 우리를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정산을 할 때가 돌아옵니다. 생명책과 우리의 언행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때로는 책망할 것이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할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주신 목적대로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최근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마태복음 8복이라고 얘기하는 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을 보는 관점이 기존의 인간의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 계속 제가 설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할 때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격적으로 온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성품 훈련 학교를 다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하지만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의를 위해서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의인이 되고자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한 자, 의에 줄이는 자, 핍박받는 자,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다.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애통할 것이고 주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주님이 너희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되어서 의의 굶주린 주님이 너희에게 의를 전가해 주겠다. 너희 죄는 내가 가져가고 모든 의로움을 너희에게 덧입혀 주겠다라는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율법 완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40대 암에 걸리기 전에 이 5, 6, 7장을 다 외웠어요. 달달 외우고 달달 쓰고 틀리지 않게 이 강대상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또 외우고 쓰고 했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저의 열심으로 살려고 했죠. 저의 열심으로 의인이 되고자 했고 저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는데 초점이 달랐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고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흘은 잘 참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어떠한 자그만 사소한 사건으로 폭발할 때는 그동안 참아왔던 온유함이 어디 가고 혈기와 분노가 폭발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이 볼 거라고 했는데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는지요? 현대인을 보면 깨끗한 사람을 원하기는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에게도 또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도 서로 사업 파트너로부터 깨끗한 사람, 사업 파트너와 깨끗한 정치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해보니 친한 친구도 깨끗하지 않고 스승님도 깨끗하지 않고 부모조차도 깨끗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알면 알수록 더 실망만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깨끗하지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발견하기 때문에 노후에 이혼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항원 이혼이라고요. 이처럼 인간에게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큰데 어느 정도로 크냐? 가늠한 자를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할 때 형제를 두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수준이 높잖아요. 기대 수준이 너무 높고 우리가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경지가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죠.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고.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지우개를 훔치든 지갑을 훔치든 부모의 돈을 훔치든 무언가를 훔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살인하죠. 생각으로 가늠합니다. 5, 6, 7장을 볼 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그 설교 말씀이나 법당에 가서 스님이 하는 그 설교 법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부처라는 이름으로 대처되었을 뿐이지 똑같이 우리가 성품과 노력으로 의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그 설교가 된다면 그러한 말씀 선포가 된다면 결국은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바다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허덕거리면서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명예욕과 물질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을 예수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의 5장 8절을 예를 들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랬는데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다시 말해서 반대,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아 보여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죄인들은 아무리 마음을 씻고 깨끗해지려고 하지만 또 다시 돌아서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허황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나를 보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만 죽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하는 존재이며 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삶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날에 빛을 만드신 목적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으니까 어둠뿐인 세계에서 빛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분은 운행하셨어요. 빛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그분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빛을 만드신 이유는 넷째 날에 만든 태양하고는 햇님하고는 달리 예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고자 첫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빛으로 왔으나 이 세상은 모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핍박했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빛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태양빛하고 같은 그 빛으로 생각하고 또 너희가 빛이 되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빛이 될 수 없는 이 존재가 분명히 에베소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공중검세 잡은 자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라. 이거는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이룰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그 빛은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빛이 나가고 행동으로 빛이 나가고 삶으로 빛이 나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율법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던 그조차도 하면 할수록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성령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는 오호라. 나는 죄인의 계수로다. 나는 공고한 자다. 하고 결국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분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태복음 그동안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계속 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있었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비가 땀방울이 됐던 물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마음이 부유해지고자 옵니다. 절에 가고 어떤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는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갑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부자로 삼지만 종교를 갖는 사람은 어쨌든 영혼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영혼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이고 내 노력과 의로 기도로 고행으로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배 절을 하거나 또 자지 않고 또 벽을 쳐다보고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영혼이 될 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4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애통해 할 때 위로를 받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손길을 내밀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고 또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위로 외에는 진짜 완전한 위로, 완벽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소망만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그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비록 돈이 다 날아가고 자식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고 눈물이 한해로 바뀌는 그러한 위로이고 죄인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위로를 가진 전능한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완전히 위로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완벽한 위로를 얘기하겠습니다.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모세도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였습니까? 전혀 온유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유할 때는 사랑이 많고 온유한 모습은 기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책짓질하면서 동물을 쫓아낼 때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욕할 때는 저주할 때는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혈기의 참 모습인데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말씀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정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생각하고 뜻하고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가 온유한 자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천국을 저기서도 죽은 이후에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온유하면 하나님 땅 주신대 부동산 주신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6절에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도 의가 하나님에 대한 의인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의인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죄인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줄 수 있는 바로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으로 배가 부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의인이 되자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공정한 사람이 되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정치인도
아무리 깨끗한 정신도 들어가고 그 친척이나 또 목사라도 큰 교회 목사라도 가까운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독교를 떠나고 또 천주교로 가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사람은 가까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의인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교만하고 또 완악하고 탐욕스럽고 죄가 가득한 그런 어둠이 가득한 마귀 자신 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평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 이 합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빛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은연중에 그 빛이 발산되고 소금의 역할, 부패하지 않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갖고 있을 때 입술 속에서 손발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느 구석에나 어느 직장에서나 바로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깨끗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앞두고 2020 마무리하고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2022년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대로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드렸는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으로 가다가 돌이켜 출발지로 내려가서 다시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고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계시를 위해서 잠깐 5분 동안 기도하고 성찬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기도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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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악하고 불결하고 추악한 인간을 아버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자이고 하나님 영원히 죽을 멸망을 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죄인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법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에
우리가 스스로 온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청결한 자가 깨끗해지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주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먼저 이 많은 자들 중에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청결하게 다시 덧입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고 생명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로 아버지 인도함 받는 저희 임마누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결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온 길이 있었으니까 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밤잠 안 자며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살아온 잘못된 헛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의 노력과 고행과 수련과 내 나오려고 인생을 잘 살고자 노력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내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목적된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곳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자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또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덧입어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간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와 오염된 몸을 주님의 깨끗한 피와 떡으로 하나님 새롭게 성결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여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깨끗한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역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온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목적을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천합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칭찬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저앉은 그 두 다리에 새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셔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사께 내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지내신 주의 복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진리의 사랑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깃에서 다시 올 때 한가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너희서 가세.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20날에는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그 노숙자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저희가 떡과 옷들을 준비해서 가서 나눠드리는 일을 할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거기 10시까지 가기 위해서 9시 반에 여기서 모일 것입니다. 백설기 떡을 준비했고요. 또 아직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탈북 난민연합회에도 떡을 한번 가서 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주 주일날 크리스마스 때는 쑥떡을 할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가난한 교회라 더 많이 나누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는 떡을 나누는 거고, 또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정에 여건이 된다면 가정에서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로 하실 건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빌딩을 많이 갖고 있고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부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옥행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데, 이 멸망이 죽어서 끝나